오늘은 기대와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다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오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먼저 항상 우리보다 빠르십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므로,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이 기다림의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력에 따른 이 대림절의 경건 훈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인내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인간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우리의 새 생명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히려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찬양곡 가사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그 길을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에 일상을 인내로 채워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내가 바로 야고보의 전체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1장 2절에 4절부터 시작을 첫 단락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의 때 구원의 완성을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말씀 또 그것을 참으라 견디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1절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까지 현재를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길이 참음과 인내로 채워가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형제들아 이 세 번을 부르면서 친밀감 있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형제들아 말씀 중에 첫 번째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중에도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서 또 세속에 기울어 세상과 벗된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견고하게 고정하고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마음 중심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오직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농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때에 주시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비가 안 와도 될 것 같은 시기에 비가 자주 내려서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월경에 첫 비, 이른 비가 내리면서 겨울 우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여름철 이후에는 아주 바싹 마른 건기가 오래 지속되었는데 그동안 메마르고 굳어졌던 땅이 이제 물러지고 경작과 파종이 가능해집니다. 얼마나 이 이른 비가 좋은 비입니까? 늦은 비는 봄인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요긴한 비라고 합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 광야 세대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상징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가나안 세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시대에 맞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정확하고 풍성한 은혜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맞게 예비하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두 번째 형제들아가 이제 9절에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배경은 이제 광야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망이 많았던 그 광야 세대 1세대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결론이 되었는지. 이 원망과 불평은 참 관계나 공동체를 흔드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원망과 불평은 고난이나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쉽게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든든히 지켜내서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먼저 우리는 말하는 것에서부터 흔들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가 떠나면 은혜롭지 못한 말과 행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회심의 그 구원받은 회심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내와 원망이 무슨 관련이 있나 물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딱 사랑에 대한 설명을 찬가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 견디는 것, 인내는 아주 밀접합니다. 오래 참고 잘 견뎌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 인내한다는 말을 지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내하다, 견딘다,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래 참는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이 참는다, 이 시간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은 또 같은 말이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인데요, 11절에 오늘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단호하고 강한 태도입니다. 그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인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마크로티미아, 마크로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말,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 시간상으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데, 참 긴 고난의 터널을 길이 오래 참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 오래 참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오래 참는데 이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도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사랑과 함께. 이게 말로는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현실은 같은 의미죠. 오늘 본문도 섞여서 나왔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인내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을 때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강함이 필요한 것이고, 힘들면 그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회의적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온갖 시련과 위기는 믿음의 시험대이기도 하고 사랑의 시험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그 사랑으로 채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복된 결말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이 주시는 결론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세 번째 형제들아 부르며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된데 그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결국 복된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예로서 우리가 군인처럼 또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일꾼의 자세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두 세 가지로 인내의 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가 7절에서 나왔고,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인내가 10절에 나오고, 또 욥이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의인으로 말하는 그 욥의 인내가 11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인내, 선지자들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왕과 당대 권력자들에게 저항하고 참 유명무실해지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이제 예언자로서 대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분과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내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정말 넘사벽의 그런 의인이고 인내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부르심 장면, 처음에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려운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나 그들의 군데군데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 전체에 나타난 욥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욥이 한 말들도 얼마나 많은 분량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그들이 완벽했다 그런 전제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욥도 그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열매 맺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에 자기 삶을 맡겨드린 그들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역사에 자신은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결국 끝까지 붙드느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느냐로 이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회의가 들고 또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또 항변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과정의 끝에서 바로 그 신실했던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 남모를 어려움과 동거하고 있고 고난들에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그러짐, 또 자녀의 문제,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한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복되다 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 믿음의 허리띠를 더 굳건하게 동이시고 불평이나 원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위에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채워가도록 도우시고 복된 결말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